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도학교 17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4장 13절 또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능력 있는 기도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능력자 혹은 실력자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수학의 능력자라고 말하면 이는 수학 문제를 잘 풀어내는 사람을 일컫을 때 사용하죠. 또 요리의 실력자라고 한다면 요리를 맛나게 만들어내는 사람, 이제 그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렇다면 능력 있는 기도자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자는 참 많습니다. 그러나 능력 있는 기도자는 찾기 어려운 시대를 사는 것 같아요. 능력 있는 기도자가 어떤 사람인 줄 바로 이해하고 또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변함없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전하고 또 은혜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요, 능력 있는 기도자는 기도의 영역을 스스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능력 있는 기도자는 기도의 영역을 스스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것은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사항입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바로 기도의 영역을 스스로 제한하지 말라는 의미겠죠. 또 14절 말씀에도 거듭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바로 우리가 스스로 이것은 기도해야 할 일이고 이것은 기도해봐야 소용없는 일이다 라고 단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작은 것 하나부터 큰 것 모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듯이 목자로서의 삶의 자리에서 만났던 사자와 곰의 발톱의 위협, 그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또 다윗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골리앗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세입니다. 사자와 곰의 발톱 앞에서도 기도하고 골리앗 앞에서도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져라 라고 이렇게 하는 일들, 이것은 기도에서는 될 일이 아닐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법한 말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러한 영역일지라도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마침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영역 우리 스스로 제한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 하나로부터 우리의 삶의 벅찬 일들 하나까지 우리가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능력 있는 기도자는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한다는 겁니다. 능력 있는 기도자는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그리고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기도의 주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주도권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 낸다라는 겁니다. 기억해 보세요. 사람들이 아무리 힘을 모아도 그건 사람들의 힘일 뿐이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오늘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 그것 자체가 힘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 있는 기도자, 그 기도자의 중요한 태도는요,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다. 내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능력 있는 기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다. 이렇게 확신하고 기도하는 자가 능력 있는 기도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 기도가 능력이 없는 기도인가? 아니요. 내가 지쳐있는 채로 기도하니까 기도가 힘이 없는 건가? 아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기도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능력 있는 기도다. 그러니 오늘 내가 주여 라고 그렇게 이름만 불러도, 내가 미사역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 기도는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따라서 드려지는 기도다. 확신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 주여라고 하는 작은 읊조림이라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들이 정해진 시간, 또 때로는 금식하며 때로는 말씀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한다. 이걸 가슴에 깊이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능력 있는 기도자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있음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기도자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있음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행하시는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의 첫 단추가 뭐냐? 기도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건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그런 첫 단추를 우리로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일을 해 가실 때 기도자에게 먼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자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에 가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33절부터 38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거나 기도에 대해서 강의하게 될 때 늘 제가 이걸 빠지지 않고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3절부터 38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황폐한 성읍이 있습니다. 근데 그 황폐한 성읍을 에덴 동산처럼 변하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언제요?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그날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에덴 동산으로 바꾸어 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곳은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이야, 이곳에는 경작할 수 없는 땅이야, 이곳은 도무지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땅이야, 그렇게 이야기했던 바로 그곳을 바로 어떻게 바꾸어 가시느냐? 이 황폐한 성읍이 사람의 떼로 채워지고, 그리고 황폐하게 보이던 땅에서 경작이 일어나고 아무도 없던 땅에 성벽과 주민이 생겨나게 되어진다. 이것을 내가 지나는 그 황폐함을 보던 사람들이 다시금 목도하게 만들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이루세요. 죄악 때문에 황폐해진 땅이라도 그 죄악이 정결하게 되면서 그 땅이 새로운 희망의 땅으로 바꿔가게 만드실 계획, 그 뜻,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당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 아프게 하고 도망갔다고 해서, 떠나갔다고 해서 다시 돌아올 때 내가 들어올 때 보자, 내가 너 이거 짚고 꼭 넘어갈 거야, 그렇게 하면서 앙심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그 불쌍하고 가련하고 실패한 인생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하나님께 그 계획 앞에 우리로 하여금 동참하라고 요청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 동참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기도더라는 거예요. 기도.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37절, 에스겔 3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는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러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로 나와 마음을 같이 하자.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원대한 계획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 앞에 너희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너희들의 모든 계획을 그 가운데 맞춰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것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에 동참한 사람이 마침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보람도 느끼고 내가 감사도 고백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능력 있는 기도자는 기도할 때 그런 꿈을 꿔요. 하나님, 제가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오늘 동참하고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이 능력 있는 기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라긴 우리 성도님들 무엇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힘겨운 시대일수록 기도하시기 바라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능력 있는 기도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기도의 영역을 스스로 제한하지 않는 것이 바로 능력 있는 기도자입니다. 그리고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행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을 꿈꾸면서 기도하는 자가 능력의 기도자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이 섭리의 역사에 기도로 내가 동참하고 있다. 이 영광스러운 것 내가 기도로 동참하고 있어. 이런 감사와 기쁨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기도자라는 거예요. 이 기도자가 바로 기도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